산상수훈상.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아홉 번째.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지난 시간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그로 인한 배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참된 의미와 실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에 나옵니다. 즉 의로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배부름을 얻고 실제로 의롭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죄인을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 긍휼이란 무엇인가? 보통 긍휼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보는 기준이요 증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에 대해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사랑의 원리에서 긍휼은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라고 썼습니다. 긍휼이 이런 의미라는 것은 여러 성구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팔복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 증거로 이것은 팔복의 문맥과도 잘 조화됩니다. 팔복의 가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애통도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며 온유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온유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긍휼의 의미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팔복에 나오는 긍휼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다. 캐더린 쿨만은 복 있는 사람들에서 가슴이 깊이 파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정의밖에 남지 않으며 우리는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긍휼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 용서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산상수훈 주석에서 긍휼한 사람에게는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베풀어질 것이란 약속이 주어진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단지 용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만일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되는 것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의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아주 의심스러운 설명을 합니다. 일례로 싱클레어 퍼거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수많은 학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에 속아 그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과거에 1만 달란트를 진짜로 탕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탕감받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정확히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5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롭거나 이상한 주장이 아닌 오래전부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쳐온 성경적이고 고전적인 진리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주기도문 해설에서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도 승리하는 기도에서 당신이 하느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간증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누구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제공해 줍니다. 용서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내가 해야 할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 용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만 긍휼히 여김의 결과가 아니고 치유와 축사도 긍휼히 여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믿어도 지옥에 가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와 축사를 위한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용서하고 질병과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 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망각하고 지체들의 작은 허물과 티에도 용서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먼저 긍휼을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용서한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